지난 시간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아 죽여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죽인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고인이 아니라 지금도 영으로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종교는요, 과거 회기적인 고인을 추모하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요?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어떤 늘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신 것처럼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떤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아사주생.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아사주생. 어떻게? 아사주생.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작업은요, 평생 필요합니다. 때로는 말이죠, 은혜 받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내 자아가 살고 욕심이 살고 혈기가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여 정말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것을 늘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잘못이 전혀 없는 예수님에게 잘못이 있는 것처럼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받으셨는데 살아나신 영광을 예수님 혼자만 단독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영광과 축복을 나눠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과 축복을 나눠주시는 것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좋은 영광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임금과 구주 되심. 임금과 구주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 회개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회개함. 따라서 합시다. 회개함. 누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지만 좀 더 광의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가 영적인 이스라엘 자녀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냐 복이냐 회개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뜻입니다. 회개라는 뜻은요, 방향 전환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되었을 때는요, 잘못 갔네 하면서 유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식대로 살아왔는데 내 식대로 살았던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부류가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무신론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믿지 않고 사는 불신자의 삶, 또 하나님이 계시지만은 우습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경신론의 삶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 방향 전환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
철저한 무신론자가 유신론자가 됩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 없어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하나님은 계시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질 않았는데 불신자에서 신앙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신자의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단계가 있느냐, 경신론자,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함부로 얘기하고 무시했던 사람이 경외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신했던 사람, 경신이라는 말씀드렸죠. 경홀히 여긴다 할 적에 경자, 그렇게 우습게 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경외자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여 나여 하면서 살던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 삽니다. 입술에 말이죠, 내가 항상 내가였는데 주가 그리고 주여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이런 마음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부인했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사람이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면 네 가지 현상이 자기 마음속에서 자꾸 스스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첫 번째 현상은 뭐냐?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관심 가져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무서운 벌이나 징계나 채찍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우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한 사람에게. 두 번째는 무엇이 우러날까요?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내 식대로 내 마음대로 들지 않으면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정죄하고 저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나서 보니까 말이죠, 어떤 말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말이죠, 이 사람의 자연스러운 언어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죠,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감격이 생깁니다. 감격. 이 감격이 생기는 증상 가운데 하나는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일찍 오고 싶고 찬송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어떤 가사는 말이죠, 내 마음을 울컥하게 만들고 목이 메이게 만들어요. 왜? 감격스러우니까는. 이전에는 세상 노래를 좋아했어요. 그래 이제 세상 노래가 싱겁고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찬송을 부를 때 좋아요. 찬송을 부를 때 좋아요. 찬송을 부를 때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때문에 찬송 시간이 즐겁고 찬송을 부르고 싶고 찬송을 하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말이죠, 회개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섬기면서 살고픈 의욕이 생깁니다. 이전에는 말이죠, 내가 섬김을 받으면서 살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최고였는데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회개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의식이, 이런 현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회개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이 없다, 정말 회개한 사람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은요,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시다니 기다려주시다니 나 같은 거 버리지 않다니 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에너지를 쏟고 섬기고 싶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드십시오. 청바지 3,500벌을 보내주신 분은요, 저는 사실 한 게 없어요. 그냥 이분에게 그냥 꾸준히 문자 보내고 또 유튜브 보내고 신앙생활 잘 알고 계시는지, 이제 전주리 이사가 신앙이 원래 없는 분이었거든요. 했는데 이분은 말이죠, 목사님이 나 같은 게 뭔데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서 말이죠, 감격스러워서 그거 말이에요, 청바지 3,500벌 여러분 가서 보면 알지만요, 꽤 돼요. 어저께만 해도 말이죠, 미리 소문이 나가지고 어저께 판 것만 100만 원어치 팔았대요. 그런 거 보면 그거 자기가 어떻게든지 쉽게 팔아넘길 수 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소중한 일, 선교를 위해서 쓴다고 하니까 제가 다 기증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차 2번 가가지고서 이렇게 가지고 왔던 거예요. 왜 그런 것이죠? 그분의 마음속에 교회에서 이렇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뭔가 섬기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닌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나 같은 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도 뭔가 섬기고 싶고 늘 입술에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는 진정한 회개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현해 주는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326장에 보면 이전 찬송가 가사인데 저는 이게 더 마음에 닿아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이거 한번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 이 가사대로 다시 한번 1절만 하겠습니다. 내 죄를 스크린 가사대로 해주세요.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이 찬송가 가사가 회개한 여러분의 심령을 대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임금 되신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1절을 다시 보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무엇을요? 죄 사함을 주시려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죄 사함을 주시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편으로 방향 전환을 해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꽝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요, 회개는
인간 편에서 하는 거고 죄사함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방향 전환하는데 그걸 받아주지 않아 보세요. 아, 난 너 안 받아줘 하면서 차별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헛물 켜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죄사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 가운데서도 죄사함의 교리가 있는 종교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고행함으로, 자기가 선행을 함으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쌓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 3,000배를 하고 뭐 공덕을 쌓고, 그리고 세상 많은 종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 종교 의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요, 신사, 죽은 정령들을 섬기는 그 종교인데도 보면요, 거기 제사장이 있고 말이죠, 뭐 걷는 걸음이라든지 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막상 알맹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왜 의식화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런 의식들을 통해서 뭔가 신에게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머님들이 정한수 떠놓고 빌 때 보세요. 큰 소복을 입고 깨끗하게 목욕 재개를 하고 깨끗한 물을 가지고 가면 말이죠, 그 산신령이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무당들이 말이죠, 산에서 구슬할 때도 뭐 시간을 정해놓고 얼마나 까다로운지 몰라.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인간적으로 까다로운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뭔가 신이 감동되지 않을까, 신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심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기독교,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어떤 의식에 치중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솔직히 해서 이 강백산은 아무나 못 올라와, 여기 못 올라와, 여기 하나님이 계신 데인데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만 계십니까? 다 계셔요. 그러나 좀 더 상징성을 띄워서 깨끗하게 할 뿐이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슬리퍼 신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는 슬리퍼 신고 오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청결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 유달리 이곳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장소 자체가 거룩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공덕을 쌓고 고행을 하고 수고를 하고 아무리 말이죠 금식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자기 죄를 결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말이죠, 필리핀 같은 데서는 사순절 때 말이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십자가 못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행사를 해요. 또 무슬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이렇게 몇 바퀴씩 돌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의식들이 내가 그렇게 공로를 쌓으면은 뭔가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여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말이죠, 인간의 그 어떤 교주도 내가 내 죄를 용서하노라, 내 죄가 없노라 얘기할 수 있는 권한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재판정에서 판사가 전직 대통령에게 15년 징역을 선고하는 거, 그럼 재판장의 권한이 있는 겁니까? 재판장은 재판장의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한 거지, 재판장 자신이 그 사람에게 죄를 정하거나 유무죄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산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공로나 선행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그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 수용할 때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사죄의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는 너무 싱겁다고. 그게 뭐냐고. 내가 뭔가 좀 신에게 뭔가를 좀 해야지 되는 건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내가 고백을 하면 용서받는다. 너무 싱거워서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 의입니다. 자기 공로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어떤 공로나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서 딱 보면요 높은 데서 보면 밑에 있는 고층 빌딩이나 다 똑같아 보여요. 그게 그거야. 인간의 의라고 하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나서 산 죄를 내가 자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치 우리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너무 쉽게 여겨가지고 용서받았으니까 또 죄 져도 되네. 그런 사람은 잘못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슬프게 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내 죄가 그렇게 많은 죄, 무거운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 죄를 갖다가 여러분 동과 서의 길이를 잴 수가 있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죄를 갖다가 우리 주님은 멀리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사랑을 하는 것이지 선행과 구제와 어떤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바르게 돼요. 순서가.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변했네. 이렇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421장 우리 한번 2절까지만 불러보겠습니다. 자,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죄사함 받고 예수를 안 뒤 내가 변했어요.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고백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임금과 구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어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무엇으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임금과 구주가 되세요.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30년 동안 쥐죽은 듯이 지내셨어요. 목수의 아들로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내셨어요. 근데 어느 날 31세가 되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능력과 권세를 행하셨어요. 근데 그 권세는 말이죠, 임금으로서 행할 수 있는 권세였어요. 자, 모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 주셨죠. 귀신을 쫓아내 주셨죠. 죽은 자를 살려내셨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얼마나 높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보니까 대통령의 인기가 65%예요. 굉장치도 않아요. 예수님은 99%였어요. 근데 왜 1%는 모자라느냐? 시기하는 사람들, 권력자들, 타락한 종교자, 지도자들 1%가 싫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아, 예수님 뭐 미룹니까? 당신이 임금이 되십시오. 임금이 되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하면서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몰려고 그랬어요. 그래, 잘 봤다, 사람 볼 줄 아는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수락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혼자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임금으로서 능력을 행하면서 임금이 될 수 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육체적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뭐야? 임금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구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안 보이는데 임금으로 삼으셨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속에는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이 유대 나라의 임금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지역적인 유대 나라의 임금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이나 먹을 양식이나 공급해주고 취직이나 시켜주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그런 세상적인 임금이 되기 위해서, 한 나라의 지역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온 인류의 왕, 이 세상의 임금은 말이죠, 한시 동안만 임금이에요.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그리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임금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임금이 죽고 나면요, 그의 통치 철학이라든지 그의 역할은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임금은 임금인데 어떤 임금입니까? 영원토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임금,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다스릴 수 있는 임금, 그 임금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백성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백성들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 권세가 있습니까? 어떤 권세? 임금이라고 한 자는 파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회개를 통한 죄사함을 주셨는데,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주시는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영생의 선물이에요. 이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바로 들어가지만,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특별한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신하들, 예수님의 자녀는요, 어떤 마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평안이 있어요. 평안.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질병이 들었다 할지라도, 또는 물질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이것은요, 여러분의 임금 되시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 그랬어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바라기는 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나의 임금 되십니다, 구주 되십니다, 소리 높여서 외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임금 되시고 구주 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입술로 이렇게 시인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인정받고 소중히 여김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세요. 저는요, 예수님이 임금과 구주 되심을 참 잘 표현하는 찬송가가 바로 그 313장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313장 한번 펼쳐보세요. 참 얼마나 이 찬송가가 기가 막히게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 찬송 부를 때 되면요, 그냥 때로는 감격스럽고 막 목젖이 떨려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들어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1, 2, 3, 4 가절이 전부 가사가 뭐로 시작합니까? 내 임금 예수 내 주예요. 여러분 이번 주 내내 한번 이 찬송을 불러보세요. 얼마나 이 찬송가가 우리를 감격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내 임금이 마귀가 아니야. 내 임금이 세상이 아니야. 내 임금이 나의 주님, 나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잠깐, 어떤 분들은요 거의 숨 넘어가는 목소리를 쭉 톤을 낮춰가지고 내 임금 예수, 그게 무슨 임금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러지 말고 정말 예수님 내 임금 내 예수입니다 하면서 말해 음정에 맞춰가지고 좀 그렇게 좀 감격스럽게 불러보시라요. 한번 일어서서 예, 자 우리 이렇게 그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얼마나 좋습니까? 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찬송가 내려놓으시고 두 손을 들고 내
예수의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그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으로서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편한 맘 주소. 아멘. 내 이름 예수의 주여 주 은혜에 강력하여 하오는 감사 찬송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이름 예수의 주여 내 마음과 이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가주고 치우치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주구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